자, 오늘은 제가 조금 도전적인 제목을 좀 잡았어요. 원래 제목을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기도의 승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도전적으로 제가 좀 이펙트를 주려고 도전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만 해도 될까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됩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도 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학교 때 학장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설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앙심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한날은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생 둘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동생이 늦게 일어나면서 늦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빨리 뛰어! 막 부랴부랴 이제 학교를 뛰어갑니다. 그런데 막 뛰어가도 보니까는 늦게 생겼어. 교문 닫히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털퍼덕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나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뛰어가던 형아가 어떻게 해요? 딱 집어서, 야, 지금 너 뭐야? 일어나. 뛰면서 기도해.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면서 기도해. 그냥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닫히는 교문이 안 닫히겠냐고.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나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뛰면서 기도할까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뛰는데 자신이 있으면, 내가 뛸 줄 알면 그다음 기도 안 합니다. 뭐 하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잘 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보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 힘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매달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해요. 여기저기 기도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여기저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내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뛰면서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것을 내게 문제 해결에 약간 도움을 주는 것 정도로 부차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방금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도만 해도 됩니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전부로 보지 못하고 기도를 뭐로 보는 거예요? 내게 닥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차적인 수단.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조금 부족한 거 있는데 그거 뭘로 한번 채워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차적인 수단이 아니라 네 인생의 문제 해결의 전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6.25 동란 아니면 일제치하 진짜 먹을 거 없고 막 그럴 때는 배고프면 뭐밖에 못해요? 어디 가서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뭐밖에 못하고 기도밖에 못해. 애가 지금 막 열이 불덩이야. 몸이 불덩이에요. 몸이 막 불덩이야. 그러면 그 아이 붙잡고 어떻게 하고? 의사를 찾아가요? 어디 대학병원이 좋은가 찾아가요? 뭐 있어야지 찾아가지. 뭐밖에 못하고 기도밖에 못해. 기도밖에. 그런데 요즘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다른 의지할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다니엘의 기도 보셨지요?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저 바사 왕국의 왕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싸우다가 좀 늦었다. 그게 21일 걸린 거예요. 21일.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저 기도를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면 누구를 지금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움직이실 거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10분 중에 한두 분은 꼭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럼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 기도만 하면 인생길이 열립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인생길이 열려요? 열려요. 물론 성적은 안 올라요. 뭘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적은 오른다 안 오른다? 물론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역사로 막 그날 저녁에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일 시험 이거 나온다 막 이러면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원정수 박사님,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다 보면 그냥 찍히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모두가 그거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뭐는 안 오르고 성적은 안 오라. 그런데 약속드립니다. 공부는 안 해도 기도만 해도 그의 인생은 열립니다. 기도만 해도 그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해도 낫습니까? 아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약도 없고.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치과가 없어요. 돈도 없고 치과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가 아프면 그냥 다 뽑아. 사람들이 이가 없어요. 그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대부분이 이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이가 아프면 뽑아버린대요. 병원에는 안 가고 병원에 가면은 돈이 많이 들고 병원도 멀고 그냥 뽑아버린대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해도 낫는가? 그래요, 나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도 때때로 기도를 통해서 낫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아래서 현재 의사를 두시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의사를 두시고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낫도록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병이 들었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고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고, 그러나 의사가 나를 낫게 해준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준다.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가 내가 의사에게 약을 처방했다고 해서 그래서 낫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낫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의사를 찾더라도 뭐부터 해야 되고? 기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그냥 아프면 덜렁 어느 대학병원 이거부터 찾지 않고.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가 배가 아프지만 의사가 없어서, 또는 너무 의사가 멀리 있어서, 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기도.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기도해야 나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밖에 못해요? 기도. 우리나라도 한번 보자고. 언제부터 의사를 찾았어요?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요. 저 섬, 산골짜기, 그때 아프면은 뭐밖에 못하고? 기도밖에 못했다고요. 그런데 기도만 해도 낫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내 주변에 의사도 많고 좋은 여건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기도는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건 곧 기도만 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가 아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아파주면 내가 너무너무너무 좋겠어. 애가 막 아프다는데 내가 막 낫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낫게 해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병원에 운전해갖고 애 데려다 주고, 의사가 뭐라고 하면은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카드 끄집어내갖고 결제나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결제하는 게 애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운전해 주는 게 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비로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내 생명이라도 다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그러니 나는 뭐밖에 못하고 기도.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이 믿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가 공부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그 아이가 운동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그 아이가 회사를 경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였더라?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 이 모든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외워 들리다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해라, 꾹꾹 눌러서 막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시는데, 도대체 르비딤에서의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너가 이루어야 될 인생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여호수아에게만 외워들리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거 반드시 외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줄 일이고 해야 될 일이죠. 자, 왜 그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황이 이래요. 전쟁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지팡이를 들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을 냈어요. 그 물 마시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아말렉이 뭐해서? 와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방어적인 전쟁입니다. 방어적인 전쟁.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 상황을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바로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이 뒤처진 무리들을 급습해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방어적인 전쟁이었어요. 참 아말렉 악하죠.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 중에서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단단하게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근데 조금 요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틈이 생겼네. 그러면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사람 요즘 기도 안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그 사람부터 먼저 들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모세는 자신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해서 너 나가서 싸워라고 전쟁으로 밀어놓고 자신은 어디로 올라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아시는 내용이니까는 대답 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아는 척 좀 하십시오. 어디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더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론은 아시는 대로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누구냐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자, 이들은 누가 뭐래도 든든한 모세의 협력자요 동역자였습니다. 물론 항상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나의 든든한 협력자고 조력자이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는 않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우상숭배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고? 그렇죠.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훌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협력자이고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는 실수도 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여러 면에서 모세의 협력자임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협력자요 나의 동역자일지라도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도 항상 마음에 들어요? 항상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 항상 마음에 들어요? 대답이 없잖아요. 항상 그렇지만 남편이 내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고 협력자인 거는 분명해. 물론 때때로 엉뚱한 일도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맞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든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만 않다면 그분은 분명 여러분들의 협력자요 동역자인 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때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핵심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사건에서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 누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죽도록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더라? 그렇죠. 모세의 손에 있더라. 모세의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세가 승리로 기울고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 팔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꽉 붙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 이게 그럴 거야가 아니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내가 봐도 분명히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러다가도 손만 올라가면 아말렉이 막 다 밀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해. 어디서 보니까? 그렇죠. 산 위에서. 전장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전장에서 보면 지금 막 정신없는데 이게 보여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안 보여. 근데 어디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의 관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기도해야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이 사건을 누구의 귀에 외워든지라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합니다. 즉, 이 싸움의 승리의 원리를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주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고?
전장에 있어요. 지금 전장에서 목숨 걸고 어디서 활이 날아올지 몰라 목숨 걸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막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네. 자, 우리 이긴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네. 야, 우리 진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더 힘있게 싸우고 손이 내려가면 살살 싸우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저 여호수아는 뭐 했냐면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뭐 하고 그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싸우고 났더니 아말렉이 다 도망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는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잘 싸워서 이긴 거고 그렇죠. 여호수아와 우리 군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우리 이겼다. 자신이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또 우리 백성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꼴이 되고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수아 너 그거 아니야. 너 열심히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너 그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가 전쟁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겼더라? 모세의 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런 싸움이 인생 속에서 자주 있을 텐데 이 숱한 싸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될까? 세 가지를 짧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건 당연한데 첫 번째, 나의 열심과 노력과 실력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라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어요. 늘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든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든지.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아니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날마다 맡은 자리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가셔야지 돼요.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내게 맡겨진 일이 가볍든지 중하든지 경중과 상관없이 항상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한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만 잘하면 돼요? 그냥 모세의 명령에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싸우라는 이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당신이 기도하면 이기고 당신이 기도 안 하면 지는데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시면 되지요. 제가 왜 나갑니까? 그리고 싸움터에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되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여호수아가 누리고 못 누리고? 못 누리고. 여호수아가 순종 안 해도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나의 실력과 재능과 열심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젊고 너무 의욕이 넘치고 너무 똑똑해.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스마트한지 이루 말을 우리는 절대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난 것 때문에 너무 똑똑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배우면 내가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 왜? 자신의 실력과 재능과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하면서
감당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은 다른 거 안 해도 돼. 기도만 해도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열심과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 청년들 좀 기억하세요. 힘겨운 싸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확률이 아니에요. 힘겨울 것 같으면 안 하고 할만하면은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힘겨운 싸움에도 뭐 하라? 기도하라. 자,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벅찬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본래가 약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약탈하는데 능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광야의 약탈 민족이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어디 좀 강한 민족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리고, 좀 약한 민족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절대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무조건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다 뺐습니다. 왜? 뭐만 골라서 싸우니까. 약한 자들만 골라서 싸우니까. 그래서 싸움에 능한 족속이에요. 그러니 첫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힘겨운 전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술 전략이 좋아서였어요? 뭐 그가 가진 무기가 좋아서였습니까? 뭐 혹시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싸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제발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잠깐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조만간에 다시 닥칩니다. 피하지 마시고 싸워야 한다면 당당히 싸우십시오. 내게 아무리 힘겨운 싸움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가벼운 싸움이 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해도, 내 능력과 경험은 없지만 기도하고 싸우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만 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당연한 결과 앞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이런 겁니다. 감기 딱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나을 거야. 아유, 난 약 안 먹어. 그냥 버티면 시간제라면 다 나아. 그러나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당연히 나을 수 있는 병 앞에서도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왜? 나는 참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도 견뎠더니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런 병 정도는 최소한 암 정도는 걸려야지 기도하지, 감기 정도 걸려서는 나는 기도 안 한다라는 거지요. 죄송해요. 미국은 독감으로만 수만 명이 죽습니다, 한 해에. 동양인은 독감 바이러스 좀 강한 편이고요. 서양인들은 독감 바이러스에 약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지금도 제일 무서운 병이 감기예요. 감기. 코로나 역시도 감기의 일종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병으로 생각해요. 자, 여하튼 간에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처럼 당연한 질병 앞에서도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시험 앞에서도 마치 처음 시험을 치르는 사람처럼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하라는 거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커버가 돼? 그건 교만이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아주 가벼운 싸움에도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주 당연한 결과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버거운 싸움 앞에서도 기도하면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그러니 기도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만 해도 우리는 된다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 빼면 남는 거 없어요. 뭘로 이 세상 살아가실 거예요? 뭘로? 성경 66권 다 암송하면 그걸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풍선 같아요. 바람을 후 불면 풍선이 이만해져.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여. 그런데 그 대단하게 큰 풍선도 조그마한 바늘로 폭 찌르면 푹 꺼지고 말아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나는 잘할 수 있다? 죄송해요. 그거는 오만함과 교만함이에요. 만약 기도 신앙생활 내가 다른 거 다 열심히 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만큼은 못하겠어. 기도만 빼고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죄송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해야지 어떻게 영적인 일을 세상의 기술로 하려고 하냐고요. 그냥 그거는 죄송해요. 그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내 고집과 내 성품으로 한다는 거죠. 그건 풍선 같은 거예요. 풍선 같은 거. 다른 거 다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안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안 했어도 기도하면 다 한 거예요. 나는 정말 공부가 안 된다. 할렐루야. 정말 나는 공부는 안 된다. 괜찮아요. 나는 정말 다른 것 정말 다 못하겠다. 괜찮아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적은 안 놀라도 인생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만 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학생이 공부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이건 그의 전체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정말 기도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기도 하나만큼은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은 잘 몰라도 주식 투자 그런 거 잘 몰라도 기도 하나 잘해서 숱한 인생의 도전과 싸움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